아침에 비즈니스 에서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비즈니스에서 미션은 비즈니스와 그리고 미션이 어느 하나도 약화된 것이 없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미션도 잘하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창조 명령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Great Commandment 그리고 선교 명령 Great Commission Mandate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항상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도 이거를 항상 그런 기반 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계속 그 기반으로 그런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이것이 어느 때는 비즈니스는 잘 되지만 미션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미션을 너무 한다면서 비즈니스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이것 자체가 이 팬트 메이킹과 이제 같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이것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또 여기에는 그 리스크도 많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언급은 못했지만 그 리스크도 많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그런 관계의 문제 무엇보다도 인테그리티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것들의 엑셀런스가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비즈니스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예, 저는 농업하고 일반 에이즈나 이런 행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잘 모르시니까 그냥 기도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 휴먼 리소스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충분히 물론 기도해야겠죠.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소스를 이용해서 선교 현장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액티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바이블, 우리 성경 말씀은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제 선교 현장에 필요한 의료나 농업이나 또 여러 가지 건축이나 또 우물 사역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물 필터링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런 소스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번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엮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얼마를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네트워크다.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니까 혼자서만 공부하지 말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공부해라. A 플러스 맞는 거 중요하지만 B 플러스 하면서 네트워크 하는 게 더 그 사람 앞으로 더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A 플러스 미션 파서블을 나누는데요. 급변하는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스나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너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성교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혁명과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방법도 전략도 무척 중요한 것은 사람도 변해서 적극적인 정말 그 레디컬 미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성교가 어렵다. 그러면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끼어있는 그 본래 오리지널의 선교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이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번영도 그 안에 있는데 번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긴 해요. 실제로 번영을 통해서 얻은 것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많은 경건한 번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선교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주는 양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선교사님, 파송교회가 이해를 못하는 교회의 갭을 메꾸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과도적인 그런 변화가 혁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다 이 강사들이 말씀한 것처럼 마치 우리 원장님 통해서 이런 콩의 혁명, 희망의 콩의 한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분명히 저는 그 지역에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음과 번영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사회 속에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그 요지들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건 이 컴퓨터가 사실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런 것이고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바꿨을 때에 5달란트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주인한테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물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데에 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Heal the sick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치유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마음을 하든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대충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아프리스탄의 풍력량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들 때문에 여기 계시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시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패션이 넘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주님의 타이밍과 같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에 들어가시든지 간에 이재현 선교사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갖고 들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느 지역 한 군데가 아니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비전과 그런 스트래티지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고 내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을 오늘 간증하면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권 너무나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번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corruption이 들어옵니다. 물론 사람이 변하면 corruption이 minimize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막아내느냐. 중국은 아직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나 이 중국이 번영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과 같은 정체를 밟지 말라는 메테리얼리즘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다니 질문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재현 선교사님,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번영이 들어오면 결국은 corruption이 들어오면서
저도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항상 얻어 터졌고 전쟁을 일으켰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했는데 사실 번영하는 다른 국가들은 다 망해버렸죠. 사라졌죠. 지구상에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두들겨 맞고 포로되고 전쟁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번영과 더불어서 번영이라는 것이 저는 번영신학은 믿지는 않습니다. 번영신학을 믿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적어도 저는 아프리카에서 느낀 게 새끼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새끼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LCD를 통해서 본 그림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가난하고 고통하고 제가 아프리카에 살아보니까 에이즈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 보는데 에이즈가 무서운 병이 아니더라고요. 가난이 훨씬 더 에이즈보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에이즈 걸린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는 금방 에이즈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언제 걸리느냐? 수유를 시작하면 에이즈가 걸리더라고요. 그럼 젖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럼 뭘 먹여요? 우유 먹여요? 우유 먹일 돈이 있으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먹이는 아이는 며칠이면 죽어버리겠죠. 그죠? 나 수유를 시작하면 적어도 7년, 8년 살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가난이지 에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괴로웠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권장님이나 뭐든지 하나님 곳에서 필요하게 마치 감비아에 어떤 수박이 생겨나는 것처럼 콩이 그 나라를 희망의 콩이 된 것처럼 아니면은 이런 조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영적인 파워와 이런 번영의 힘이 있어야 빛과 소금이 현지에서 되는 것이지 교회가 전혀 희망이 없을 때에는 선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는 분명히 번영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굉장히 독이 있기도 하지만 약도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쓰는 사람의 잘못인 거죠. 그죠? 한번 잘 쓰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면은 저 앞에 오늘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필립 장로님 현지에서 진짜 아주 어려운 사역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조성균 선교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비즈니스와 미션과 같이. 근데 하나 빼먹은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저는 사업을 26년 차 이렇게 하면서 농안 종업원들 토탈 합치면 한 300명 정도의 월급을 줘봤습니다. 저는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에서 고용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립 장로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용 창출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엄마가 현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서 현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게 기업이 고용 창출하는 것은 선교에서 제자훈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럼이 어떤 비즈니스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누구를 향한 질문입니다. 조 선교사님께 네. 한국이나 한국의 올해 급성장한 이유나 중국이 급성장하면 고용 창출이 됐기 때문에 급성장이 됐고 또 전도가 팔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감멘트로 정말 고용 창출이 아주 중요한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런 고용 창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고 그 좋은 잡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까 손 드시는 우리 김성규.
저는 이제 그 질문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결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3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1904년에 그 이반 로봇 저희 부흥이 그 웨일즈 진짜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웨일즈 부흥이 없어졌어요. 금세 없어졌어요. 20년이 가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은 1907년에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100년을 넘게 왔거든요. 지금도 우리 그 부흥을 가지고 있다, 일부러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부흥의 원인이 저는 뭐라고 보냐면 새벽기도에 있다고 저는 봐요. 새벽기도. 왜냐면 그때 이제 주순주 그 장로가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하자고 해갖고 그것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계속 연결돼가지고 모든 교회가 지금도 새벽기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부흥이 계속 연결돼갖고 저는 그냥 다른 팩tor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돈이 오고 번영이 오면은 부패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왔고 그것이 항상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DNA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매일 앞으로 나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DNA가 우리 한국교회에 참 있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계속 그것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 신도들이 하고 또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패를 이기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너무 귀한 대답, 카멘트인데 감사합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일단은 이 강사님들 중에서 한번 좀 아프가니스탄이 10년 후에 과연 부패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전망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톱다운 바람업 이것을 운영을 이제 많은 농부들이 품을 심고 있고 또 가족들을 먹이고 있고 남는 것은 또 이제 팔아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다 해서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농부들이 또 그들의 가족들이 이게 좋다. 실제로 보니까 많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2주 동안 이렇게 불어넣었던 여자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대.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먹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애가 무릎을 다쳐갖고 한 달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콩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하려고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듣기 조락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게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또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공산업이 발달되고 또 시장이 형성되고 하는 것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은 정말 오병 이후의 기적이 새로운 오병의 기적이 지금 이제 2만 5천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저희들이 지금 1,500개 마을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마다 예수를 살렸다라는 고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형태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살렸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또 이 진취적인 기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그 패션이 아주 비슷해요. 좋은 게 있으면 갖고 뛸 아주 훌륭한 그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험한 걸 또 이웃 나라로 전파하고 여기에 이제 복음화된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김필립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NGO 사역을 통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NGO 사역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예수 믿는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거기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거기서 고용된 사람들에게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요. NGO 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NGO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조 선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학적, 이론적 체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조영중 선교사님.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안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죠.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NGO 사역을 국가적으로 크리스천 단체가 하고 있는 거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분당 생물교회 피랍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한국 대사님께서 그 나라의 종교 음악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한국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참 우리를 빚은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상당히 듣지 못한 예상 밖의 코멘트를 접했어요. 저희들은 크리스천 단체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면은 위험해서 정말 누구는 생명이 왔다 간다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오면 또 생활 환경이 연락돼서 먼지를 계속 마셔야 되고, 이런데 누가 오려고 됩니까? 이슬람 단체는 레드 크레센트, 그러니까 레드 크로스 이렇게라고 했죠. 그 단체 하나밖에 없고, 오는 사람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는 단체는 크리스천 단체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크리스천 단체가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뭐를 환영하느냐 하면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마케팅으로 말하면 미친 마켓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마켓이 클로스된 게 아니라 조금 오픈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은 관계 형성으로 시작을 하고 관계 형성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주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계속 이렇게 형성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워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찾아와서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정말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 좀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열매라기보다는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가운데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그 사례를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간에서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까 신학적 이론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직까지는 이런 비즈니스 애저 미션 자체를
자꾸 예전에처럼 그 성과 속의 이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고, 아니면 이것을 그동안에 이제 그 혼돈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포 미션이냐, 비즈니스 뭐 위더 미션이냐, 비즈니스 애서 미션이냐 하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데 대한 서로의 그 이해가, 서로의 그 정의가 분명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포럼들이 이제 자주 있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또 발표가 되고, 케이스의 성공과 실패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너무 성과 속에 이분법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될 거라고, 계속 그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저 뒤에, 이 앞에입니다.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거가,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주제가 그 아브라함의 번영과 그 축복을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는가가 메인 아젠다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저는 많이 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걸 좋아하실까, 거룩한 걸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걸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우리가 행복한 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걸 원하실까? 지금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가장 큰 문제점은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요. 성도들의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저도 신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도 가끔은 컴퓨터가 없어져요. 네, 컴퓨터가 없어져요. 그리고 저희 베타니에서요? 네, 베타니에서요. 네. 왜냐면 베타니아 오는 아이들이 정말 순교가 소원을 하고 오는 아이들이지만 다 완벽하게 성화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도 아이패드를 보면 탐이 나요. 없어져요. 그게 학생들 사이에서 없어지는 건지 외부인이 와서 없어지는 건지 1년에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해서 모든 학생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하는 시간에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 일주 남겨놓고도 그런 일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일주일 남겨도 졸업 못하고 쫓겨나거든요, 학교에서요. 그럼 선교지에서 아니면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우리 유바울 선교사님께서 잠깐 좀, 아무래도 이건 신학적인, 그리고 위에 올라오신 분들을 제가 다 빨려면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유바울 선교사님은 그 부분에서 너무 클리어하셔서 굳이 너무 클리어하셔서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전혀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좀 네. 코멘트 해주세요. 네, 제 생각엔 주님이 둘 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해피란 말을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 번역된 것이 blessed거든요. blessed 말고 happy 말씀에 or holy. 그게 둘 다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홀리가 있을 때 행복해지잖아요. 홀리가 없는 죄 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justification, 그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는 구원이 컴플리트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제자 삼는 온
그 노력으로 많이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둘 다 원하신다 이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장에서 현지에서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셨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용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99%가 캐들길이나 그래서 그 이상한 것들 달아놓는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큐리티 가드를 데리고 가서 전부 다 때가 바위로 부시고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서 자기 신을 못 오겠다고 죽인다고 나는 호텔에 있는데 총제비를 보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알고서 제가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도망가지 않고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직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회개가 돼서 오히려 나부터 회개하고 저 사람들의 그 잘못을 어떤 때는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맞으면 같은 죄를 예전에 100번을 지었다면 이제는 한 50번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30번을 주는 걸 볼 때 이게 바로 성화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성숙이다. 이런 걸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주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 이규현 박사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면요. 그러면 한번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그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도움을 주신 적이 있는지 어떤 그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인도에서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데가 중국하고요, 한국하고 그 다음에 온두라스인가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는 그 유기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적은 유럽으로 그 채소 같은 것들을 수출하는 데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이기현 박사님에게 혹시 비슷한 그런 질문으로 한번 좀 스테이하고 싶은데 옆에. 네, 저 이제 이재원 선교사님하고 김필립 선교사님의 그 세속적인 매개가 그 매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사례가 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그 그룹 미팅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 총장님이 그 김진경 총장님이 옛날부터 북한 그 선교의 그 뜻을 가지고 계셨었다가 그래서 자주 북한을 드나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고아원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마 자기를 그 따라다니는 그 사람한테 말 실수를 하셨는지 한 번은 그 붙잡혀 가셔서 한 몇 주 동안을 죽음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지나다가 어떻게 간신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에 있는 그 교육성 사람들이 한 5, 6명이 런던 과학기술대학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조선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한테 우리도 좀 해줄 수 있느냐, 자발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속으로 언제나 김진경 청장이랑 거기서 그 연명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런 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이 돼서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학생을 내보낼 수도 없어요. 다 없어지니까. 근데 연명과학기술대학교 가까우니까 북한 학생이 하나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부탁하기 전에 연명과학기술대학교가 중국 정부의 그 말 없는 묵인하는 그런 거, 크리스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중국 정부가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학교가 선교를 목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김정주 총장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뭘 암시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에게 무리 들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어떻게 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 세속적인 그런 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이고 아주 강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자, 이제 여태까지 질문을 안 하셨던 분, 트렌드에서는요, 양쪽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우리 선교도 크게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NGO는 그동안 이제 NGO 사역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NGO가 처음에는 릴리프로 시작을 했다가 디벨롭먼트로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릴리프 구호에서 이제는 개발로 했다가 개발해서 지금은 선교단체들은 생각할 때 이걸 이제는 개발보다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변혁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 아이디어들을 점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혁의 문제는 전인적인 그 변혁, 이 홀리스틱한 전 에어리아의 변혁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NGO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한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NGO가 이 개발에서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개발, 그 개발에서는 고용 창출도 생각을 하죠. NGO에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셀프 엠파워먼트, 자기 자신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돕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을 변형시키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배양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면은 소위 평신도들을 더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분들이 더 활발하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 걸로 보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좀 더 발전돼 가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선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배양이라고 하는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지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이 신학적인 부분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사람들은 지금도 영혼 구원이다. 뭐 영혼 구원 외에 왜 다른 거 신경 쓰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저리티는 보면은 지금은 홀리스틱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도 이거 같이 해야 하는, 동전의 뭐 양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하는데, 이것을 꼭 우선권을 따지자면 좀 더 보수적이고 이반젤리칼 쪽에서는 구태여 우선권을 따지자면은 그래도 가장 최종 목표는 소울 위닝 아니냐, 영혼의 구원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노사운동에서 그것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 경계하는 것은 그게 소울 위닝 쪽에서 너무 조금 좌쪽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약간 경계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것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선교를 받아들이고 점점 뭐 사회 변혁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소셜 저스티스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요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질문이죠 뭐. 질문. 구약적으로는 예. 신약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고요? 바울의 연애를 보면은 바울은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이 죄 짓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텐트 메이킹으로 부지런히 또 사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남에게 신세를 짓지 않고 그 사역을 했던 것을 보면, 그러나 반면에 또 한편으로 같은 동료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내일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하지 아니하고 끌어다가 사용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보니까 여러분들 저녁 시간이 지금 9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위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서 좀 마지막 코멘트를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코멘트를 통해서 뭔가 아직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을 5분에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뱀의 이런 굉장히 요즘 이제 파퓰러하게 점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뱀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경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경고라든지 이런 것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특히 이제 선교사로 나간 그 교육자 출신의 이제 목사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마치 이 선교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배양을 하는 것 같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뱀을 한국에서 성교 전략회의에서 지난 한 4년 전이라고 생각하나 4, 5년 전에 전략회의를 할 때 한국에서 뱀의 가장 아주 성공 케이스를 저희들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아주 엑사이팅하고 정말 멋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CEO가 있고 CMO가 있었습니다. CEO는 잘 아시는 대로 일반 회사 사장이고요. 그분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처음부터, 이름은 제가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름부터가 상징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선교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이 장로님께서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못하니까 CMO를 선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Chief Mission Officer예요. 그러니까 executive 비즈니스는 CEO가 하고 선교적인 것은 CMO가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출신이신 아주, 그리고 또 그런데 탁월하신 제자훈련 이런 거에서 탁월하신 분을 CMO로 포인트 하셨습니다. 위험 요소도 있다는 것. 이분들은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닌데도 그런 주위의 환경 때문에 성공적인 케이스를 더 이상 발표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딴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이언티픽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인구 증가율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무슬림 사람들은 7.8명 정도를 낳더라고요. 한 부부가. 우리 크리스찬은 1.7명 정도라고요. 이 인구수로 게임이 안 돼요. 1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이 넘어서면. 그래서 유럽, 영국 정말 무슬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해도 걔네들은 자연적으로 최소한 한 가정에 몇 명은 그냥 무슬림 가정이 태어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겨우 1명, 2명.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 좀 분발하시는 게 좀 최소한 3명은 나야 본전하고 1명 더 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 무슬림은 그냥 자연적으로 무슬림이 많아지고요. 선교를 안 해도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축자 사자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도 그 자리인 것만 같아요. 그냥 매년. 오히려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그것만 주제로 포럼 한번 했으면 좋겠네. 딴 얘기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 그 가족의 구성원을 기본적인 것부터 좀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 아멘. 저도 동의하고요. 또 차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형편은 과연 차세대가 있는가라고 느낄 만큼 미국 내에서 1.5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1.5세나 2세대를 손대지 않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가 총체적인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세대에 빠진 주님 오시는 길이 가장 유일한 길이고, 실제적으로 토마스 프리드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제적으로 2038년이면 중국이 가장 최강국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최강국이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토마스 프리드만은 말하기를 중국이 잘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재앙일 수 있다. 저는 중국 교회에 가서도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했는데 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기대하는 것은 교회의 기대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번영이 가져다 준 축복도 있지만 번영이 가져다 준 몰락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지금 총체적 선교에서 가장 큰 두 문제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뱀을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사역하려고는 선교사님들조차도 이해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제가 어떤 부부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이 부부는 이란에서 사역을 했는데 뱀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러나 아내는 IBF 출신이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무슨 장사냐. 그래서 부부조차도 이해를 못해서 고통하는 장면을 봤고요. 또 하나는
만일에 선교사가 나가서 어떤 방법든 사업을 하든 뱀을 했을 경우에 파송한 교회가 과연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 이 포럼을 통해서 아주 더 가까이 깊고 또 확실하게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대해서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부흥이 되고 번영이 됐을 때 하나님한테 벌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적국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개시키는 그 번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볼 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힐책이 있으실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큰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또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너무 부자로도 만들어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어주지 마시고, 이 구절이 항상 저한테 와 닿는 때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지금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계 여행하고 다녀도 전혀 돈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주셨어요. 사실은 부자입니다. 제가 부자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정도의 재정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제 약점을 알아요. 분명히 돈 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정도를 주시고도 제가 주님을 섬기는 풀타임 종으로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이 그런 신앙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믿습니다. 7,000명 이상 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벌고 그 돈으로 그 사업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